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까? 2장 1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그네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정욕을 자꾸만 싸워서 제어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져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 하는 거예요. 악행이 변해서 선한 행실로 바뀌어지면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도 바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2장 11절 12절에서 한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주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죠. 여기 8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대할 때의 마음은 진실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욕을 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맞서 싸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정리하면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예,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고 또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요즘에 이제 전염병이 많이 이렇게 창궐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꾸만 거리를 두는 것인데, 근데 거리는 두지만 뭐는 또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요? 마음은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 간격,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는 둬야 하지만은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되니까 자꾸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문자를 통하거나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벽 예배는 교회를 못 나와도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 챙겨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들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좀 돌봐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로 이렇게 돌보고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자꾸만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자꾸만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으라고요? 슬픔을 참아라. 예,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내 감정은 어떻게 되면 굉장히 화도 나고 슬퍼져요. 그런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도 같이 맞서 싸워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대접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먼저 감정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욕을 욕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우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내 상대편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도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 이를 상해서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쉬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세상 법은 그렇게 가기가 쉽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내 눈이 상했으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이가 상했으면 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뭐냐면요, 상대편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요, 나도 이제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해야지 하고 눈을 치면요, 어떻게 되느냐? 눈을 하나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 그보다 훨씬 강하게 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말에 되로 줬는데 말로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요. 나는 되를 줬는데 저 사람은 말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이 하나가 상했는데 나는 그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갚을 때 눈을 두 개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되로 받았으면 되 정도만 돌려줘야지, 되로 받았는데 갚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만 해야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더 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그러냐?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지? 그럼 나도 네 눈을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악용입니다. 사실은. 악용이에요. 세상 율법은, 세상의 법은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정당방위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그 눈을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달려들면 안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부러뜨렸을지라도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지 말고 같이 맞서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여기 상대편이 내 오른뺨을 쳤을 때 우리가 정당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같이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대편에 뺨을 때린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오른손잡이가 상대편 뺨을 치면 오른쪽을 때리겠어요? 왼쪽을 때리겠어요? 상대편에 왼뺨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편이 내 어디를 쳤다고 그래요? 오른뺨을 쳤대요.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상대편의 뺨을 때린다면 상대편의 왼뺨을 치게 되어 있는데 오른뺨을 쳤다는 얘기는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때리죠? 그냥 화가 나서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리지만은 이렇게 때릴 때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너는 말도 안 한다. 너 상대도 안 한다. 너 같은 놈은 아유 못된 놈이 하면서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그냥 뺨을 맞는 것보다 이거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편이 나를 자존심을 무시하면서 탁 업신여기고 비웃어버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뺨까지도 돌려대면서 여기도 때려줘, 일어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뺨을 맞는 것 그 자체도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화가 확 나거든요. 갑자기 막 확 올라와요. 그럼 나도 같이 막 때리기가 쉬운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걸 꼭 참고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여기도 치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접을 했을지라도 나도 같이 악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40절에 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고발했대요. 뭘 가지려고 고발했느냐? 내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고발을 했대요. 자, 그런데 고발을 하는 사람이 겉옷을 가져가려고 고발을 할까요? 아니면 속옷을 가져가려고 고발을 할까요? 보통의 경우는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고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요, 아예 나를 껍질까지 싹 다 벗겨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집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면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집에 경매 딱지를 붙이러 오는 차압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막 이것저것 딱지를 다 붙여요. 근데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밥 해먹는 도구, 그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TV에다 붙이고 냉장고에다 붙이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밥 해먹는 이거에는 딱지를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요 정말 무자비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막 싹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다 벗어 주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수준이 이르렀습니까? 못 이르렀습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되죠? 아직도 멀었어요. 욱 하고 올라오는 거, 이거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뒤끝 있는 거, 정말 뒤끝 있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 탁 털어버리고 말아야지. 뒤에서 꼭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참 나쁜 거예요. 딱 끝났으면 돌아섰을 때 이제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끝난 걸로 알고 뒤돌아섰는데 뒤통수를 딱 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뒤돌아선 사람 뒤통수 치면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 커요. 앞에서 내가 뻔히 보고 있는 데서 때린다고 하면요 정신을 차리고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뒤통수를 치면요 이거 엄청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서서 뒤통수 치는 짓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뒤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딱 끝났어 그러면 진짜 끝내야 돼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5장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누군가 자꾸 나를 오리를 가게 한다. 근데 그걸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잡게 시킨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심리라도 배라도 타고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꼭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는 게 이게 원수 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빛 내려 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려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중국 영화 예전에 한참 많이들 봤거든요. 중국 영화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 내 아버지의 원수를 자식이 대를 이어서 갚는 거. 이게 중국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거든요. 왜 중국 영화가 대부분 내용이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 삶의 내용이 그런 거죠. 원수가 생기면 절대로 용서를 못하고 대를 이어까지 그걸 갚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진짜 그 예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문화잖아요. 정말 악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간적인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은 제어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러분,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악에서 떠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조심하고 행실을 선으로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앞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내일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있는데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의롭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